탐진치의 해체와 존재의 드러남일. 진리에 대한 인류 역사적 질문과 답변. 인류는 오래전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해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진리를 인간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 속에서 찾으려 했으며,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묻는 과정 속에서 진리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했다.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진리가 신의 계시와 말씀 속에서 존재하며 인간은 이를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진리에 접근한다고 보았다. 이때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기준으로 이해되었다. 르네상스와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진리 탐구가 부각되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을 통해 진리를 추구했고, 칸트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규명하며 진리와 인식의 관계를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진리는 더 이상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 구조 속에서 검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동양 철학에서도 진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 불교는 진리를 인간의 집착과 무지를 벗어날 때 드러나는 상태로 이해하며 탐진치의 구조 속에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진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 인식이 비워지고 왜곡이 제거될 때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존재가 아니라 인식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20세기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인간의 주체적 판단을, 존재론에서는 마르틴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진리를 존재의 드러남으로 이해했다.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판단이 아니라 존재가 자신을 열어보이는 사건으로 인간은 그 드러남에 참여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역사 속에서 진리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반복되지만 그 답은 시대와 사유 구조에 따라 달라졌다. 고정된 외부 기준에서 출발하던 진리는 점차 인간 인식과 존재 구조 속으로 이동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관계와 참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진리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문제를 드러내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더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탐진치의 삼독심과 진리의 가림에 대한 깨달음. 진리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와 연결된 근본적인 물음이다. 대체로 진리를 어떤 객관적 사실이나 올바른 판단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특정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과연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가, 아니면 해석된 세계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탐진치의 삼독심이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구조를 형성하는 근본 조건이 된다. 탐욕은 대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며 그 자체를 왜곡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게 한다. 분노는 타자를 거부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며 관계를 단절시키고 상대를 단순화된 이미지로 고정시켜서 타자는 더 이상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투사된 대상으로 인식된다. 무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왜곡 속에서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 탐진치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구조로 작동하는 틀을 형성한다. 그 결과 인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감정과 무지를 통해 재구성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진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상태로 존재하며, 문제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없는 조건에 있다. 따라서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이다. 탐진치의 삼독심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근본 조건의 틀을 형성한다. 결국 이런 물음은 인간이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관점이며 세계관의 틀과 연결된다. 그 이후 인간의 깨달음과 존재의 드러남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불교적 가치라 하겠다. 3. 탐진치와 인간 인식의 왜곡된 구조화 문제. 탐진치는 불교에서 인간 존재를 왜곡하는 근본적 구조로서 탐욕과 분노와 무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삶의 방향 전체를 형성한다. 탐욕은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며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붙잡게 만들어 인간과 모든 것을 수단화하게 한다. 그래서 현실은 욕망의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식되며 불편한 사실은 쉽게 배제된다. 지는 이러한 욕망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때 발생하며 타자를 거부하고 배제하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지 않고 단순화된 이미지로 고정되며 왜곡된 판단이 강화된다. 인간은 타자를 하나의 존재로 보기보다 감정이 만들어낸 대상으로 대하게 되며 관계는 점차 단절된다. 치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무지이다. 인간은 자신이 왜곡된 인식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상태이며 모든 왜곡의 근원이 된다. 탐과 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용이라면 치는 그 바탕에서 작동하는 근본 조건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강화하며 하나의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욕망은 좌절을 낳고 좌절은 분노를 낳으며 그 과정 전체는 무지 속에서 반복된다. 그 결과 인간은 동일한 패턴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탐진치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구조이다. 문제의 해결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이내면의 구조를 인식하는 데 있다. 탐진치가 약화될수록 인식은 점차 단순해지고 세계는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불필요한 해석과 감정적 반응이 줄어든다. 결국 탐진치는 진리를 가리는 근본 조건이며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이 구조를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4. 해체의 깨달음과 인식 구조의 전환. 이런 탐진치의 삼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은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탐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이 핵심으로 전환된다.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단순히 추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인식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은 본래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며 그 위에서 판단과 선택을 반복한다. 나와 세계를 분리된 존재로 전제하고 관계를 소유와 배제의 방식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험적 인식의 방식은 삼독심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틀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양의 인식론적 관점의 해석과는 구별되는 불교적 이해이다. 바로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대상을 더 이상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환론적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적 세계관이다. 따라서 서양적 사고방식인 존재론의 대상적이거나 신적 속성의
주체적 관점이 아니라 존재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으로 드러난다는 관점이다. 이런 변화는 서구적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단순한 사고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깨달음은 무엇을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보고 있던 방식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인간의 아집을 버리고 인간 사유의 축적물에 따른 망상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분별은 점차 약해지고 집착은 힘을 잃게 된다. 인식이 단순해질수록 세계는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불필요한 해석과 판단이 줄어든다. 깨달음은 관념이 아니라 변화된 인식 상태 자체이며 왜곡이 제거된 결과로서 깨달음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왜곡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진리는 새롭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깨달음은 인식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식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이며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 전체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계기이다. 5.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와 존재의 드러남에 대한 비교. 이런 면에서 불교의 탐진치의 삼독심과 깨달음의 구조를 바탕으로 진리의 문제를 하이데거의 존재의 드러남 관점과 비교하면 존재론과 인식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는 그리스어로서 ALETHEIA 망각이 벗겨짐을 뜻하는 단어로서 진리를 단순한 판단의 정확성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즉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밝히는 방식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일정한 공통점이 형성된다. 삼독심이 약화될 때 세계가 왜곡 없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두 사유는 모두 가림과 드러남의 구조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과 결론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드러난 것마저 고정된 실체로 붙잡지 말 것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는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망상적 사유방식은 헛됨을 드러내며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하이데거는 존재의 드러남을 강조하면서도 존재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는 드러남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열어보이는 근원으로 남는다. 따라서 불교는 실체에 대한 아집과 집착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알레테이아는 존재의 드러남 자체를 사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서양 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차이라 하겠다. 불교에서 진리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상태이며 하이데거에게 진리는 존재가 스스로를 밝히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결국 하나는 해체를 통해 드러남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드러남 자체를 사유한다. 이 비교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끌며 인간의 인식과 존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하는 관점, 즉 세계관의 차이라 하겠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